샬롬,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에게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아래에서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우셔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쓰임받았던 기드온,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나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경배하면 되는데 그의 말년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마음으로 아내도 많이 두고 첩도 두고 첩에서 아들도 두었습니다. 그가 죽고 다시 사람들은 바알 브릿, 바알과 브릿, 언약을 맺었다. 그 신을 섬기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들이 많았다라고 했고 또 첩을 하나 두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로 분리한 이유는요. 그 첩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나안 민족들 사이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 사사 기드온 아내를 뒀어요. 어디서? 이방 여인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 아들이 된 거죠. 아내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아내들은 70명. 그리고 첩에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 이들이 같이 살았어요. 자,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비멜렉은 어떤 느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자기만 가나안 사람인 거죠. 자기 어머니가. 불안했겠죠. 오늘 9장 1절을 보니 그 아비멜렉이 외갓집을 갑니다. 세겜이죠. 어머니와 그 친척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70명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고륙이고 친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외가댁인데요. 그럼요. 내 아이가 그곳에 가서 기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세겜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마음이 된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꺼내다가 그 아비멜렉에게 건네주었어요. 정치 자금을 준 거죠. 어디서 꺼냈다고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은 정말 불량하고 너무나도 경박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역 삼아서 불렀죠. 그들 데리고 오브라로 갑니다. 오브라는 기드온과 그 70명의 아들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기드온은 죽어 없으니까 이제 70명의 아들들이 있겠죠.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모든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끔찍하죠. 함께 살았던 그 형제들을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사람을 부려다가 다 죽이는데 딱 한 명,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만 스스로 도망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69명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걸릴 것이 없죠. 스스로 아비멜렉은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한 바위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어디냐면 한 제단이에요. 어디에 있는 제단? 세겜에 있는 제단. 세겜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제사장이 있고요. 그 제사장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그 세겜 지역을 열심히 살폈지만 제단으로 삼을 수 있는 한 바위는 딱 한 곳밖에 발견되지 않았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이냐면 한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 브릿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70명, 아니 69명이죠. 그들을 죽일 때 이들을 누구에게 바친 걸까요? 네, 바알 브릿에게 바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죽여 그 사람을 내가 받겠다 하신 적 없어요. 이제 사사기를 통하여서 사람이 제물되는 것을 많이 보실 텐데 그건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불경을 외울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좀 있다가는 불자들 와가지고 또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기드온의 선택에서부터 이 일들은 벌써 싹이 틔우기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반드시 그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 이유라고 말씀하셨던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죠. 도망갔던 요담, 사람들이 그 요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형제, 그 첩에서 나왔던 그 형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담은 그리심산 위로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호수아와 사사기 중에 그리심산 기억나시죠?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죠. 그 가운데가 있는 땅이 바로 세겜이었고요. 이 요담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라. 나무들이 자기들 위에 왕을 세우고자 처음에 감람나무를 찾아갔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니 감람나무는 뭐라 그러냐면 올리브 나무잖아요. 내게 있는 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데 가 있겠냐, 난 못한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다시 이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얼마나 행복한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까부는 일을 하겠냐, 난 안 한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모든 나무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예 똑같이 나는 안 한다. 왜? 나에게서 나는 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라고 하죠. 그 나무들이 어디로 가냐면 가시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아,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요담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너네 내 그늘 아래 와서 쉬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라버리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 아래서 쉬래요. 누가요? 가시나무가요. 가시나무가 잎사귀가 있나요? 있다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훨씬 잎사귀가 크죠. 그 밑에서는 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시나무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가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나오잖아요. 왜냐면 이 땅은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주셨던 것처럼 그늘막이 꼭 필요해요.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담이 말하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 너희들에게 기댈 곳이 되겠느냐? 그는 오히려 그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다 살라버리리라. 가족 여러분, 우린 누구를 기대고 계시나요? 누구를 그늘 삼아 계시나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오늘 내가 기댈 곳은 누구인가? 우리 여호와 한 분밖에 없지.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타락하는 과정으로 갔을까? 아, 사사로 쓰임받았던 기드온, 그의 타락이 그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는구나. 나의 신앙은 온전히 바르게 서 있는가? 정확하게 나를 좀 들여다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9장을 계속 가다 보면 아비멜렉은 곧 몰락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이신데요? 여호와 한 분이시거든요. 스스로 혈육을, 고륙을, 자기 이거 자처해서 왕 되겠다라고 하는 건요, 진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딱 싫어하시는 거.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의, 우리 귀한 분의 왕은, 피할 그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오늘 하루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기드온이 남긴 수많은 아들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그 중에 첩의 아들, 가나안 여인의 아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회짓고 다니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드온이 말년이 하나님을 버리니 그것이 자녀들께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저희 모두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겠습니다. 가시나무가 피하라 합니다. 나보고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피할 그늘을 찾아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 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피할 그늘을 삼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식구들이 힘주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